자, 본문 말씀은 잠언 31장 1절로 9절입니다. 제목은 공의의 통치자입니다. 1절에 나오는 누무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위한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누무엘 왕에 대해서 성경에서 좀 찾아봤는데 여기밖에는 기록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누무엘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하나님의 속한 지도자가 따라야 할 바른 길을 가르쳐 줍니다. 왕이 되어 절제하지 못하면 공의로운 통치가 어그러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참된 지도자는 고통받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공의로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미실레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다스린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면요, 정말로 도덕과 윤리책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잠언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누무엘 왕의 어머니가 누무엘에게만 이렇게 훈계하는 말씀으로만 받아들인다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언 저자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아멘입니까?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공의로운 통치자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째는 절제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무엘은 이제 한 나라의 왕입니다. 혹자들은 솔로몬의 다른 이름으로 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거는 분명하지가 않다고 해요. 본장은 어머니가 이제 아들 누무엘 왕에게 교훈하는 내용으로 1절부터 9절 그리고 10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으로 두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어머니가 아들에게 특별히 왕인 아들에게 교훈한 내용은 이것이 거의 유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들을 위해 교훈하는 어머니의 그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롯벨러의 어머니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제 병에 걸려 죽을 병에 이제 걸려서 자신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겠지요. 그런데 이제 그가 평소에 이 롯벨러의 가정의 자녀들을 혹독하게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훈련이라고 하기보다는 생활의 어떤 규범들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정해놓고 지키도록 했다고 해요. 하나님을 이제 첫째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또 11조의 규칙, 예배의 규칙, 믿음의 생활의 규칙들을 잘 가르쳤다고 합니다. 다시 읽는 롯벨러라는 책을 읽어보니 이런 말들이 많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롯벨러가 그냥 세계적인 부호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의 냉혹한 교육과 정말로 그 부지런하게 살라는 어머니의 채찍들이 롯벨러는 정말로 힘들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롯벨러는 어머니의 그 훈계와 교훈을 잘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10가지가 중요한 10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셋째, 주일 예배는 꼭 본교에 가서 드려라. 넷째,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그 다음에 다섯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여섯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감사기도를 드려라. 여덟째, 아침에 꼭 성경을 읽어라. 이거는 우리가 큐티하는 것과 정말로 중요한 연관이 있습니다. 아홉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열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라고 이 10가지 규칙을 정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생활 속에서는 끊임없는 어머니의 절두철미한 규칙이 따랐다고 해요. 이제 록펠러가 늦잠을 자면 그만 자고 얼른 일어나라.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너는 가난한 사람이 될 거야. 이거 성인인 록펠러에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 록펠러, 이제 10살, 9살, 7살밖에 되지 않는 이 아이에게 이렇게 어머니께서 그만 자고 얼른 일어나거라.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너는 가난한 사람이 될 거야. 또 무절제한 낭비는 비참한 가난을 부른단다 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땠을까요? 저같이 엄마가 이렇게 혹독하게 어려서부터 저를 이렇게 훈련을 했다면 저도 굉장히 불만을 많이 토로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같으면 록펠러 어머니처럼 이렇게 내 어머니가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엄마는 잔소리가 너무 많아 이러면서 불평불만이 많이 쌓일 수가 있고, 뭐 커가지고 내가 우리 엄마 때문에 상처를 많이 입었어, 우리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라고 엄마 탓을 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록펠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10살이나 11살 때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살이나 11살이면 초등학교 5, 6학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4, 5, 6학년. 대단한 거죠. 이걸 받아들인 록펠러가. 록펠러의 어머니가 이제 그 가난한 시대에 살면서 자녀가 가난하게 살지 않도록 간절하게 또 때로는 맹혹하리만큼 자녀를 훈계했던 것처럼 오늘 루무엘의 어머니도 한 나라의 왕인 아들에게 지켜야 할 교훈들을 간절하게 훈계하고 있습니다. 이 간절함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저도 그렇게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훈계로 받겠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이 왕이라 할지라도 또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지도자라 할지라도 이제 어머니는 자녀를 훈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부모들은 저 자신부터가 인격과 인권을 부르짖으면서 자녀들에게 교훈을 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내 자녀를 매로 때릴지라도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세 자녀를 키우면서 매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자녀들에게 매를 들지를 않았습니다. 때로는 좀 지나고 보니까 매도 좀 들었어야 하고 말씀의 훈계도 듣기 싫어해도 자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이제 우리 자녀들이 저 때문에 혹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제는 회개가 되어졌습니다. 잠언 23장 13절 14절에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며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고 합니다. 물론 자녀들을 내 감정을 못 이겨서 노를 격동함으로 이제 내 분 때문에 때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말씀에 보면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내 감정대로, 내가 화가 나 있을 때는 자녀가 잘못해도 그냥 내 분으로 때리고, 또 자녀가 잘못할 때 내 감정이 좋으면 때리지 않고, 이렇게 되면 자녀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또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고 자녀를 훈계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칭찬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 부모들은 어떤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는 부모들이 저 자신을 비롯해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즘은 이제 저 역시도 뭐 이렇게 우리 딸도 이렇게 손주가 하나밖에 없어서 너무 귀합니다. 이러다 보니 한 가정에 자녀들이 한두 명밖에 없다 보니 자녀가 손주가 우상이 됩니다. 자녀 성공, 학벌주의, 내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잘 먹고 잘 살고 이 상위층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주일날이 되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또래 친구들을 만나서 공동체에서 자신들의 힘듦과 갈등을 나누고 고민을 나누기도 하고 해야 하는데 공부 때문에 교회에 있는 시간들을 아까워하는 크리스찬 부모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대학 입학하고 나서 너가 교회에 나가서 시간을 보내도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들이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부보다 예배가 우선이 아닙니다. 예배가 그냥 다음이에요. 공부 다음이에요. 그러니 요즘에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가 얼마나 간절하고 소중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노무엘 왕의 어머니처럼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지혜로운 삶인지를 우리 부모들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춰보고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2절에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이 말씀을 이제 자세히 보면 아무리 어머니라고 해도 아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3번이나 반복하면서 정말 고민하는 어머니의 신중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막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아들과 딸을 구원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어머니의 절제와 믿음과 사랑의 훈계가 엿보이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제 3딸이 있지만 저도 예전에 큰딸에게 주일날은 학교 가지 말고 푹 쉬어라 라고 말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딸이 이제 고3 때는 주일날도 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저도 예배 드리고 학교를 가거라라고 했습니다. 그 딸은 예배 드릴 때 학교의 생각이 온통 자신의 생각을 지배하지 않았겠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우리 친구들은 어디 진도를 나가고 있고 선생님은 지금 중요하게 시험에 나올 것을 짚어주고 있을 것인데 나는 이렇게 주의를 지킨다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내가 뒤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불안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딸이 고3 때는 가위에 많이 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딸은 서울로 대학을 가서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중고등학교 수학교사가 되었지만 중간에 공부 때문에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아픈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공부를 말리지 못한 미련한 이 어미 때문에 딸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엄마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내 자녀들에게 잠언을 남긴다면 어떤 훈계를 남기고 싶나요? 내가 자녀에게 절제하며 조심해서 훈계해야 할 말은 무엇인가요? 공의로운 통치자가 되려면 이제 둘째, 술과 여자를 멀리 해야 합니다. 3절에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정욕을 절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왕들은 아내와 이제 첩을 많이 두는 것으로 자신의 위상과 권세를 자랑을 했다고 해요. 솔로몬 왕만 봐도 솔로몬 왕이 부인이 몇 명이었습니까? 네, 솔로몬은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첩들이 솔로몬 왕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 1000명의 첩이 한마디만 해도 1000마디입니다. 이 솔로몬이 얼마나 헷갈렸겠습니까? 아내들의 말을 듣고. 근데 이 여인들이 솔로몬과 결혼할 때 뭐를 가지고 들어왔냐면 거의 다 정략 결혼이었어요. 이방 왕들과 맺은 정략 결혼 때문에 이렇게 결혼을 많이 한 것입니다. 부인이 많아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솔로몬과 결혼할 때 그들이 숭배하던 자기 나라의 우상 신들을 숭배하던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산당 제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나라가 반으로 나뉘고 결국 멸망으로 치닫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남편과 남자에게는 여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누무엘 어머니는 역사를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누무엘에게 멸망이 아닌 지혜로운 길을 가라고 단호하게 훈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라고 합니다. 술은 사람의 판단력과 정신력을 흐트러뜨리게 합니다. 왕들뿐만 아니라 술을 마시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술을 마시지 않을 때는 멀쩡하던 사람이 술만 먹으면요 정말로 용감해지고 엄청나게 거칠은 행동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큰 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는 주변을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도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통치자인 아들에게 어머니가 얼마나 간곡히 말하는지 마땅하지 아니하다. 술을 마시는 것이 독주를 마시는 것이 너가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몇 번을 말씀을 하고 있죠. 반복해서 3번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독주와 술을 마시는 것이 왕들과 사람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을 어머니로서 왕이지만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렵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시고 들어오면 아내를 폭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살림을 망가뜨리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 자녀들이 그 아버지가 평소에 하지 않던 난폭한 행동들을 술만 마시면 행하는 이런 것 때문에 자녀들은 지옥을 살아가고 전쟁터에서 느끼는 그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술과 독주만 이런 것이 아니에요. 술과 독주를 마시는 분들의 이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난폭한 행동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술과 독주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에게 술과 독주를 내뱉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독주와 술이 아니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 행해지는 나쁜 습관이나 중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독주와 술보다도 오히려 끊어내기 힘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독주와 술은 마시지 않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나쁜 행동들이 술과 독주보다도 평소에 이렇게 끊어내기 힘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 그곳을 가는 독주를 마시는 경우 똑같잖아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그죠? 이것도 술을 마시는 행위와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할 야동이나, 그 다음에 음란게임, 중독, 스마트 중독, 주식 중독, 이런 여러 가지 도박 중독, 중독들이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것이 독지와 술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단순히 읽기만 하고 깊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술과 독주는 술과 이렇게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만 해당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끊어내야 할 내 삶의 잘못된 습관과 이런 행동들이 독주며 술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우리가 내어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또 목장에서 내어놓을 때에 끊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목장에다 내어놓고 내시도록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혼자 끊어내기에는 너무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술을 얼마나 마신가요? 우리 청년들 술 마시나요? 자, 술 먹고 큰 실수를 한 적은 없나요? 술을 끊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마시고 있지는 않나요? 나는 술은 먹지 않지만 인정 중독이나 물질 중독, 쇼핑 중독, 또 끊어내지 못하는 이런 중독들을 계속 하고 있나요? 반복하고 있나요? 자, 목장에서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제 살았어요. 정말로 가난한 시골에서, 농촌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평소에는 멀쩡하던 이웃집 아저씨들이 특히 저녁 때가 되면 술만 드시면 이제 집에 막 큰 소리, 욕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면 동생들과 함께 이제 우리가 쪼로록 이제 나가서 그 집에 가서 이렇게 왜 큰 소리가 나는지 구경을 하는데요. 술이 취해가지고 아내를 폭행하고 아이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이웃집 아저씨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매일 하는 아저씨도 있었어요.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 그 집은 너무 심하게 아저씨가 난폭했어요. 어느 날 아주머니가 어린 돌배기 아이를 업고 있었는데 술이 조금 취했었어요, 아저씨가. 저쪽 부엌에서 칼을 들고 오더니 칼을 아내에게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칼이 아내에게 다행히 맞지 않고 아내가 잘 피했어요. 그 아이를 업고 있는데 정말 그런 일들이 매일 반복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고 자랐습니다. 제가 또 이런 일도 당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제 이른 새벽에 아버지는 일을 나가셨고 어머니는 샘에 물을 기르러 양동이를 가지고 나가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밖에서 마당에서 소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다 말고 이렇게 눈을 비비면서 문을 열어보니 그 평화롭고 조용한 새벽에 칼을 든 청년이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확 열고 신발도 벗지 않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때 동생 둘은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누구였냐면 저희 아랫집 두 집 건너 사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평소에도 부모를 죽이려고 하고 사람들을 많이 폭행했기 때문에 교도소를 자주 드나들었어요. 그런데 교도소를 들어갔다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술을 먹고 부모를 죽이겠다고 눈이 시뻘게 가지고 시칼을 들고 자기 집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저희 집을 잘못 들어온 것입니다. 그 집과 저희 집의 대문이 좀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벌벌 떨었고 두 여동생들은 이불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저씨, 여기 아저씨 집 아니에요.
정말 우리 아저씨, 우리 아버지 성함은요, 이렇게 불렀어요. 제가 아버지 이름을. 자꾸 아버지 이름을 불렀더니 이 청년이 막 칼을 들고 그렇게 눈이 시뻘게 가지고 죽이려고 막 그 모습이 지금 제가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그런데 이제 이 청년이 만취가 되어서 전혀 판단이 되지 않았는데도 제가 우리 아버지 이름을 몇 번이고 불러서 여기는 누구누구 집이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더니요, 다행히 칼을 가지고 뛰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희가 예수 믿지 않았잖아요. 그때는 제가 어렸기 때문에 예수도 믿지 않고 교회도 다니지 않고, 만약에 그때 제 동생과 제 동생들과 제가 죽었다면 아마 지옥을 갔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한 제가 어렸을 때 당한 정말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청년은 그 뒷날 경찰서로 연행이 되었고 그 뒤로 아마 구치소로 같이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정말로 오래전에 그런 험한 일을 당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우리 가족이 다 교회를 다녔고 또 제가 이렇게 주의 종이 된 것입니다. 자, 공의로운 통치자가 되려면 셋째, 약자를 돌보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6절로 9절에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라고 합니다. 그는 마시고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어다.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라고 훈계를 합니다. 지도자가 정말 독주를 마시게 되거나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백성들과 국민들의 모든 송사를 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게 되지요. 특히 정치 지도자들의 독주는 권력과 야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제 권력을 이용해서 그들이 음란과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이제 사인하는 이런 어떤 결정들 하나가, 정치 지도자들의 결정 하나가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지도자는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 못하는 자와 고독한 자를 위해 입을 열고 공의로운 재판으로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왕과 지도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어디 왕과 정치 지도자들만 해당이 될까요? 회사에서도 또 우리가 공동체에서도 정말 우리들의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하는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들이 가장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독주와 술을 마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특히 공인들에 대해서 루머가 이렇게 돌잖아요. 특히 유튜브 같은 데나 이렇게 방송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들을 그 시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렇게 절구에 넣고 공의로 이렇게 찌어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입으로 참으로 공인들을 잘 알지도 못하고 정확하게 확인도 하지 않고 우리를 그들을 우리가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어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독주와 술을 먹고 마시고 토해나는 일을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말을 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또 우리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공의는 곧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 즉 구원의 관점으로 보며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첫 걸음입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약자가 되어 구분 판단을 받아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이 있나요? 내 자리, 내 위치에서 약자를 무시하지 않고 공의로운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으로 보나요? 아니면 나의 관점으로 보나요? 자,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목장에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공의롭게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상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독주나 술에 취하지 않고 성령의 술, 말씀의 술에 취해서 날마다 큐티하는 삶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받고 공동체의 훈계를 받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의 삶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의 장이잖아요. 자,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직접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또 이런 그 복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쫙 있습니다. 14절까지. 그런데 그 뒤에 15절부터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제 저주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렇게 복 주신다는 말씀들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혹시 고난 속에 있지 않는지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신명기 28장 말씀을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이렇게 잘 마음판에 새기고 이렇게 손목에 새기고 허리에 묶어서 이번 한 주간도 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 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받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공의의 통치자가 되려면 첫째, 절제해야 합니다. 둘째, 술과 여자를 멀리해야 합니다. 셋째, 참된 지도자는 약자를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